오늘 8월 15일 민족의 80주년 광복을 맞는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은 22절, 23절, 24절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삼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는 공동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직권을 발휘해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에 수반되는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왕을 심판하시고 친히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 심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족 중 하나를 택하셔서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 아래서 유다가 유지되도록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높이시고 유다를 낮추셨죠. 하나님의 손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낮아지지 않을 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드기야가 애굽에 사절을 보내 애굽으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일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애굽의 금은 보화와 군대를 의지하느냐 이거죠. 겉으로 언약을 맺은 것 같지만 뒤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 찾는 것, 그건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배신의 길이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지킨 약속에 대하여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형편과 이익에 따라서 쉽게 말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단순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당신과 맺은 언약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이므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직접 묻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실함이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죠. 온유와 충성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약속을 번복하는 태도는 하지 말아야 하고 믿는 자의 신실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각종 새들이 깃드는 널따란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민에게 열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셨습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게 하실 수 있고 마른 나무도 무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의 권해에 따라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빚어지기도 하고 뭉개지기도 하고 좋은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변함없으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고 눈물의 기도와 새벽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우리나라로 삼으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오늘의 이와 같은 나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80여 년 전 이 땅을 구원하시고 광복케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창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